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세상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RG 학생 선생님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얼굴을 마주보고 교제하지 못하는 이 슬픈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다 함께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듣는 말씀이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알죠, 여러분? 다들 건강하게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이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쵸, 전사님? 네, 이게 참 마스크 잘 하고 다니시나요? 마스크 잘 하고 다니도록 네,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고3이 지금 개학을 했습니다. 얼마나 마스크 쓰면서 지금 또 학교 다녀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할까요? 우리 고3 우리 RG 친구들. 많이 답답하리라 생각이 되죠. 그죠? RG 고3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RG 친구들이 다 답답할 텐데 여러분 다들 힘내시고요. 곧 코로나19도 곧 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네. 오늘 6월 첫째 주 RG 예배가 되겠고요.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RG 여러분과 또 RG가 아닌 분들도 또 이 영상 보시면서 예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은혜임을이죠. 찬양하시면서 RG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한 주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따분하고 지루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해외에서 입국하여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친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보게 됐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2주 동안 갇혀보니 자유의 소중함을 알았다. 자유도 물과 공기처럼 너무 그 소중함을 모르고 지냈던 것이 아닌지 반성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자유를 참 억세게 억압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뛰놀 수 있던 자유, 친구들과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었던 자유, 부랴부랴 학교에 늦을까봐 뛰어가던 자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유까지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수많은 자유가 제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있는 자리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RG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2주에 걸쳐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우리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5월 25일 미국의 미네아폴리스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 식료품점 점원이 경찰에 전화를 걸어 어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위조수표를 사용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 4명은 곧 그 남자를 바닥에 눕혀 제압했고 백인 경찰관 한 사람이 그의 목을 무릎으로 세게 눌렀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라는 이름의 사나이는 몇 번씩이나 숨을 쉴 수 없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말했고 주위 사람들도 만류했지만 경찰의 폭력은 8분 48초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코피까지 흘리던 조지 플로이드는 의식을 잃었고 곧 사망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어요. 이 말이 우리에게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시카고 기쁨의 교회 손태환 목사님은 이 사건을 두고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세상이 창조되던 날 숨이 있었다. 큰 숨이 온 세상에 생명을 부여했다. 온 세상은 같은 숨으로 숨을 쉬었고 그분의 숨을 나눠 가진 세상은 평화로웠다. 사람이 빚어지던 날 숨이 있었다. 작은 코에 불어넣은 숨으로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 사람은 같은 숨으로 숨 쉬었고 그분의 숨을 나눠 가진 사람들은 서로 사랑했다. 사람들이 세상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다.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의 숨통을 틀어막았다. 힘없이 쓰러진 이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렀다. 숨길을 끊어버렸다. 하나님의 숨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숨이었다. 하나님의 숨통을 조이는 일이었다. 하나님이 신음하신다. 두 번째 충격적인 사건은 6월 3일 사망한 9살 어린이의 사건입니다. 의붓 어머니가 고사리 같은 아이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훈육 차원이라며 여행용 가방에 가둬두고 소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가둬둔 사건입니다.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방치한 채로 3시간이나 집을 비웠다는 것을 보며 인간이 어디까지 악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두 사건을 대하고 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목숨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무릎으로 숨을 쉬지 못하도록 목을 누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라고 창조하신 인간이 아닙니다. 앞선 두 사건을 접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선한가?
여러분들은 얼마나 선하십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하여 감히 의인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나는 의인이기에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에서 그 은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럼 그 은혜는 과연 어떤 은혜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누구를 특정하여 사랑하시거나 또는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얘는 사랑하고 쟤는 미워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이란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방법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곧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 부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이뤄달라고 들어달라고 기도할 때가 종종, 아니 많이 있죠? 기도 응답을 받은 친구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응답을 받지 못한 친구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 기도에 대해 응답하실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무튼 기도 응답을 받은 친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셈입니다. 여러분들의 간구와 또 그에 맞는 행동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은혜라고 부릅니다. 특정하게 주어지는 은혜 말고 모두에게 주어지는 이 보편적인 은혜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절의 그 은혜입니다. 곧 그 은혜에 의하여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의하여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보편적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했는데 앞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본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서문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며 죄의 수렁에 빠져 있는 우리를,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지금 여기 서 있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서 정작 그분과 무관한 삶을 산다면 이것은 귀신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서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달려와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절하다라는 표현은 경배하다, 예배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것이 귀신의 행동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행동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리는 자는 곧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처럼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배도 합니다. 그러나 귀신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귀신의 이런 믿음이 헛된 믿음이라면 참된 믿음은 행함을 겸비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행함을 겸비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이가 있다면 그들이 디딜 만한 받침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사람에 있지 않을수록 인간은 비극과 파멸을 불러올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일, 세상에서 최우선의 가치가 된다면 2주간 우리를 분노하게 했던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얼음같이 찬 이에게 또 궁지에 몰려있는 이들에게 좋은 울타리와 버팀목이 되어주는 일, 그것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한 주간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RG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사람이 우리들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인간이 인간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따뜻하게 품어주고 울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일상이 멈췄습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게 하시고 그 감사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